11장 1절에서 13절. 저 히터 세기를 좀 줄여주세요. 온도 말고 바람 세기. 온도도 22도만 내리세요. 바람 세기가 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접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공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같이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네.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좀 전에 읽었는데요. 다시 읽지는 않고요. 1절에서 5절을 보면 솔로몬이 700명의 후궁과 첩 300명을 아내로 두었다라고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아내들로 맞이한 것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죠?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주변의 나라들과 결혼을 통해서 사돈 관계를 다 맺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안이 되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과 다 지방으로 엮어놓으면 서로 분쟁할 일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자신의 공주들을 이제 솔로몬에게 보내고, 그럼 솔로몬도 이제 그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안녕하게 만들려는 이유로서 그렇게 많은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오늘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솔로몬이 단지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은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출신들이 나와요. 어떤 여인들을 사랑했는지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른 지역의 여인들, 그러니까 애굽의 여인들도 결혼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애굽의 여인들 이런 거 안 나오고요. 또 이스라엘 자기네 자국민의 여인들 아니고요.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을 유독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쪽 지역 여인들을 사랑했던 겁니다. 여러분, 혼인을 통해서 국가 간의 수교를 맺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매우 일상적이고 뭐 흔한 일들이었죠. 그래서 솔로몬 통치 초반에 많은 나라들과 수교를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물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만약에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 너무 어린 나이였잖아요. 통치 초기에 어린 자신의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다면 100번 양보해서 하면 안 되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랬다면 어느 정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솔로몬이 너무 연소하여서 그랬을 수도 있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문제는 오늘 본문의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솔로몬이 굳이 수교를 맺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강하고 가장 아주 찬란한 영광으로 세속적 영광이긴 하지만 찬란했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말은 솔로몬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지역의 여자들을 탐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지역 여자들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뭐 취향 저격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솔로몬의 좀 이런 표현이 좀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솔로몬의 성적 취향이 딱 맞은 거 이 사람들이야. 이 동네 사람들이라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남자들 어떤 여자가 좋아? 예쁘면 좋지? 그렇지 예쁘면 좋아. 예쁘면 좋은 거야. 미소가 먼저. 그러면서 아까 오면서 페미 집단에 대해서 페미의 대표 여성 주자가 누굽니까? 베리나잖아요. 베리나. 그 여자 보면서 와씨 어떻게 그렇게 막 비난하고 이제 비난하는 막 아우 싫다고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랬는데 이민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 거예요? 아이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여자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보면 저기 보면 이한비 같이 시골 풍세 때를 벗어난 지 얼마 이제 안 돼가지고 이제 저 정도 되는 애도 있고 아니 막 그냥 막 화장해 제껴가지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짧은 치마에 막 그냥 다 반스 보이게 막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고 막 별의별 여자애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내가 요즘에 진짜 아침에도 막 짜증이 나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컵에 애들이 먹는 컵에 립스틱 자국이 이렇게 발라져 있어요. 그 걔가 지금 2학년이에요. 2학년. 그러니까 그거 바르는 애가 2학년짜리하고 6학년짜리가 있는데 제가 항상 보면 2학년짜리 그년이 이게 립스틱 자국 내가지고 그렇게 물 마시고 놓고 가요. 어떻게 되려고 대가리도 빵한데 참 이렇게 가르칠 때마다 한숨이 푹 나오고 그냥 진짜 절망적인 애거든요. 2학년짜리가 엄마 립스틱 바르고 와가지고 그것도 뭐 틴트 그런 것도 아니야. 딱 찍은 게 아주 그냥 루즈야 루즈 그냥 발라가지고 그냥 루즈 좀 오래된 얘기야. 루즈 바르고 왜 루즈라고 했을까? 요즘에 루즈 안 하죠. 루즈 바르고 와가지고 그냥 아유 진짜 제가 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귀가 울먹거리네. 그러니까 잘 봐 니들 어떤 여자들 좋아해야 되냐. 솔로몬이 자국 여자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많은 여자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고 왕으로서 뭐 왕이 허용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결혼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한 여자를 사랑하고 또 그 자국민 이스라엘 여자들 사랑해도 되는데 이게 그냥 미쳐가지고 이쪽 동네 뭐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쪽이요 완전히 대바라지고 까진 것들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막 남자들이 막 직접 들어가기 직전에 남자들이 막 그 여인들하고 모압 여인들인가요? 모압 여인들과 막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잖아요. 막 그냥 이쁘고 섹시하고 뭐 그냥 그런 애들 그냥 거기에 미쳐가지고 난 너무 뜨겁네 지금 숨을 못 쉬겠네.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 그거. 응? 여자들도 그러고 다니면 안 되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왜 솔로몬이 그랬을까? 뭐 그게 돈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뭐 지혜가 없어요.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 모든 걸 누렸던 부족함이 없던 그가 왜 그렇게 여자들을 탐하였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답은 부족함이 없어서 그래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면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주색 잡기라는 거예요. 주색 잡기가 뭐예요? 주색이 여자, 술, 노름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은요 새로운 재미를 찾아 나서게 되는데 그 재미의 절정이 바로 여자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망하는 사람들 보면 다 여자로 망해요. 그 쾌락의 끝이 여자, 쾌락의 끝이 남자, 성적 타락. 이게 노름과 술과 여자가 그냥 한꺼번에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애굽 여자도 아니고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유독 암몬, 에돔, 모압, 시돈, 헷 여인들한테 그냥 미치는 거 미쳐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주색 잡기 그냥 끝난 거 그냥 집착했던 거. 여러분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 사람 이 솔로몬은요 세상의 모든 즐거움,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다 헛돼. 야, 다 필요 없어. 세상의 즐거움 다 헛된 거야. 다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쾌락, 즐거움, 뭐 술, 여자, 담배, 오락 그 모든 것들 다 헛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깨달아야 돼요. 다 헛된 거. 그게 뭐라고 그게? 응? 그러면서 생각해보게 되는 것은 아예 모르는 게 나아요. 술, 담배, 여자, 응? 노름, 도박 이거를 다 해보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모르는 게 낫단 말이에요. 네? 술 많이 먹던 사람이 끊으면요 결국 자기가 스트레스 엄청 받고 막 제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 술로 가요. 남자로 풀고 여자로 풀던 그 음란으로 풀던 사람들은요 결국 스트레스 받고 뭐 해결 안 되고 그러면요 다 그거로 푸는 거예요. 결국은 이 죄성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모르는 게 낫다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경험을 하지 말아야 돼요. 동영상 야동 처음부터 몰라야 돼. 그림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림이 생기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최대한 몰라야 된다니까. 순진하게 살아야 된다니까. 알아서 좋을 게 없다니까. 반복해요. 결정적인 어떤 순간 그 누구도 잡아주는 이 없을 때 하나님과 나만 있을 때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안 놓고 세상에 보이는 그 쾌락을 더 잡기 쉬우니까 그걸 선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애들한테 그 경험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모르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나이가 먹고 분별력이 생겼을 때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 어릴 때 그게 그냥 열려버리면 컨트롤 안 되는 거 그냥 막 넘어가는 겁니다. 막 그냥 통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뭐냐?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간에 그렇게 솔로몬이 헛되다고 결론 내린 것들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러한 더러운 짓을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죠. 죄성 때문인데 우리 안에 죄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짓들, 그 음란한 짓들, 그 쾌락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음란한 이 더러운 죄악들이 충만하다는 얘기 뭐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요 죄가 싫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보다 죄를 사랑하고 죄를 사랑한다는 누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라는 신적 존재를 더 사랑하면요 그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자꾸만 내주는 거. 자꾸만 내주는 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과 통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통혼하게 되면,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34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오늘 읽었지만 두 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마, 결혼하지 마. 그들이 너의 마음을 돌려서 우상을 숭배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기보다는 그 여인들을 더 사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를 사랑했다는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감정이 자기 거예요. 그렇죠? 그 여인들을 예쁘게 아름답게 사랑해줬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여자들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다름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뭐예요? 결국 세상적 사랑은 뭐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데는 뭐냐면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감정을 사랑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 사랑은 그게 아니죠. 내가 죽는 사랑이죠. 내가 섬기는 사랑인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기보다는 여인들을 사랑하죠. 결국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감정, 자기 육체, 자기 쾌락을 더욱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했던 여인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런데 이렇게나 많은 여인을 사랑한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결국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 그 여인들로 인해서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닮아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 여인을 사랑했잖아요. 결국 솔로몬이 그 여인들처럼 돼요. 근데 그 여인들이 뭐 하는 여인들이에요? 성경에 읽었지만 아스타롯을 따르고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종국에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그 여인들을 섬기는 우상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살다 보면, 사랑하면, 그리고 혹은 오래 살다 보면 닮잖아요. 부부가 닮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 어린 시절 기억에도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어린 시절의 기억들 가운데 가장 선명한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부부는 닮았을까? 엄마 아빠만 닮은 게 아니라 다른 집 부부를 볼 때도, 다른 친구 엄마 아빠를 볼 때도 와, 닮았다, 둘이 형제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린 시절에. 왜 이렇게 닮았지? 두 사람 왜 이렇게 닮았지? 그냥 남매인가 보다. 남매라는 표현도 모를 때야. 그러니까 그냥 한 형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부부가 참 닮은 것들을 많이 닮은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사랑하는 부부가 닮고 사랑하는 연인들이 닮아가는 것처럼 영적 존재인 우리들은 우리가 숭배하는 존재를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고, 돈을 숭배하는 자는 돈의 속성을 닮아가게 되고, 음란을 사랑하는 자는 음란의 영을 닮아가게 되고, 술을 사랑하는 자는 술을 닮아가게 되고, 우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우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닮음은 닮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됩니다. 연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 우상과 내가 혼연일체가 된다. 우상이 나고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지금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또한 현재 우리의 모습은 누구를 닮아 있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도대체 누구를 닮아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결국 우리가 섬기는 신, 그것이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쏟아내고 있는 말들을 보면
이게 음란의 영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돈의 만몬의 영을 섬기고 있는지, 그게 정확하게 진단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닮아 있으니까. 네? 이해되세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간질의 영을 섬기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간질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는 신을 섬기고 있으면 계속 그 신 닮아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돈을 숭배하고 있으면 끊임없이 입을 열 때마다 돈 하는 거고, 성공의 신을 따르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성공하고,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은 지금 무엇을 쏟아내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닮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모습, 주님의 생각, 주님이 원하시는 말, 행동을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써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빠르게 닮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을 닮은 자들과 함께 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네? 주님 닮아가려면 주님 닮은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하면 가장 빠르게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속적이며 세상적 가치를 가진 자들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하고요. 반대로 세속적이며 세상적 가치를 가진 자들과 거리를 두거나 멀리하거나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그들과 필요하다면 끊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려면 주님을 닮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이쪽 편에서는 중요한데 또 이쪽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끊어내고 멀리하고 필요하면 잘라내고 관계를 끊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두 가지 있고,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과 닮아가면서 그들과 끊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과 닮아 함께 하면서 또 이들과 함께 한다? 맨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냥 박쥐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분명히 확실하게 거리를 두든지 어느 정도 딱 적당한 거리 바깥으로 두든지, 아니면 정말 필요하다면 끊어내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절교해라, 뭐 단절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도 전도하고 또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나를 무너지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둬야 되고요. 그렇게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무장해제를 시키는 존재가 있다면 그러한 자들은요, 나 자신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끊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그럼 한번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하고 악한 영향력을 주고 혹은 그 악한 영향력을 유통하는 자가 누가 있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야 되는데 자꾸만, 그러니까 물론 나 자신 자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하나님과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고, 내 주변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만 나를 무너뜨리는, 슬쩍슬쩍 유혹하는, 뭐 이렇게 하면서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술 먹게 하고 담배 피게 하고 음란하게 만들고 뭐 세속적으로 놀게 만들고 막 폭발하게 만들고 아니면 막 거짓을 말하게 만들고 막 이간질 시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나를 욕하게 만들고 막 이런 주변 사람들,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뭐 거래처 사람일 수도 있고,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뭐 단골 가게 사장님일 수도 있고, 혹은 손님일 수도 있고, 옆집 아줌마일 수도 있고, 어린이집 모이면 애기들 엄마들 막 한참 얘기하잖아요. 그 엄마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하게 지내면서
잘 알고 있는 지인일 수도 있고, 무너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누구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기억해내세요.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일 수도 있고. 저는요, 바라는 건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그들을 압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러한 자들 있잖아요. 악한 영향을 끼치는 자들. 우리가 딱 서면 꼼짝 못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딱 제압해버리는, 응? 아멘.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럼 어떻게 밀어내야지. 잘라야지. 나 스스로를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네? 영혼이 달린 문제예요. 결단하셔야 돼요. 잘라버려야지. 내 남편이 그렇대. 남편하고 이혼하라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관계가 끊어지면 뭐 어떻게 막 큰일 날 것 같죠? 안 그래요. 큰일 안 나요. 그 사람은 나의 엄청난 나에게 어떤 재정적인 파트너인데 재정적으로 나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끊어지면? 괜찮아요. 하나님 도우세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압도하셔야 되는데 압도가 안 되면 끊어야 돼. 압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영이 막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실력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실력은 계획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네가 언제부터 지랄을 했구나. 네가 지랄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요. 과감하게 잘라야 되면 자르고요. 정리하셔야 돼요. 안 죽어. 잘못되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이 도우세요. 아멘이시죠? 계속해서 6절에서 8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요. 무슨 악을 행했냐? 이방의 신전을 예루살렘 앞산에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앞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앞에다가 산당을 진 거예요. 무슨 산당? 그모스를 위한 그모스 산당, 몰록을 위한 몰록 산당, 그리고 여인들,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한 그런 산당을 진 거예요. 산당이 몇 개인지도 몰라요. 하여튼 우상 단지들 다 갖다 놓고 하나님의 성전, 그 영광스러운 성전 앞에다가 그 산당 지은 겁니다. 그러자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하고 다윗하고 뭐가 달라요? 솔로몬이 다윗이 대단합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솔로몬하고 다윗 비교하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솔로몬이 훨씬 나아요.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간음해가지고, 진짜 왕이 할 짓이 아니지. 그래가지고 그 남편한테 들킬까봐 남편 살인교사하고 살인한 거죠. 살인교사하고 애는 생겼는데 애는 죽고 살인교사 막 음란한. 솔로몬은 살인교사를 안 하잖아요. 세상의 죄의 무게로 봐도 솔로몬이 가볍지. 다윗이 훨씬 악하지. 사람까지 죽여버리는데 자기의 그 쾌락을 덮기 위해서 사람까지 죽여버리는 사람인데, 네? 누가 나아요? 솔로몬이 낫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한다?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그 살인자가, 그 간음한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은 온전하게 따른 사람이고 뭐가 그렇게 솔로몬은 온전히 따르지 않은 사람이 되었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전쟁하면서 막 하나님의 영광을 일평생 살고 잘했죠.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막 잘했죠. 근데 죄의 문제 앞에서 둘 다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잘한 건 잘한 것도 똑같이 잘했고 못한 것도 못했는데 왜 다윗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냐? 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평가하냐는 거예요. 그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셨을 때, 솔로몬을 책망하셨을 때 다윗은 그 책망 앞에서 회개하였다는 거고요.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회개의 영이 있었냐? 회개하였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냐? 돌이키지 않았냐의 차이로 이러한 완전히 다른 평가가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다윗이냐 솔로몬이냐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많은 업적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운명과 판단이 무엇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회개.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죄 앞에서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상한 마음을 가졌냐 갖지 못했냐로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되이 열심히 일하십니까? 순종하십니까?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또한 칭찬받아 마땅한 일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진짜 우리 성도도 헌신 많이 하죠. 헌금도 많이 하죠. 헌신, 봉사, 충성 정말 많이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들이 잘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도 또 많잖아요.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 상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신앙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대단한 일을 해도 상한 마음, 회개의 마음이었으면 결국 솔로몬과 같은 운명에 놓여지게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 짓고 어떤 잘못했을 때 그것을 어떤 착함으로 덮으려 하지 말고 회개함으로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 지으면요. 죄에 대한 정면 승부는 뭐예요? 죄 지음에 대한 정면 승부는요.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유야 덮든지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방식이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믿지 않지만 그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잘한 것의 무게와 못한 것의 악한 짓을 하고 무게를 재가지고 무게가 착한 일이 더 많으면 천국 간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착한 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많이 착한 일을 많이 했냐 나쁜 일을 적게 했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덮어버려요. 착한 일을 덮으려고 해요. 착한 일을 쌓으려고 해요. 구원이 없어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무슨 감동 영상 뭐 이렇게 봤는데 어떤 주유소하고 뭐 편의점에 이렇게 딸려있는 미국입니다. 근데 무슨 월요일만 되면 어떤 거지가 와가지고요 주변을 청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거기를 깨끗하게 해요. 무슨 사연인가 막 만나니까 이 사람들 인터뷰를 안 하죠. 어쨌든 막 청소 깨끗이 하고 그 편의점에 딱 가면 편의점 사장님이 당신 먹고 싶은 거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일을 해서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그냥 사실 일한 대가보다도 일한 거는 막 예를 들어서 10이라면
받아가는 거 1,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봉사를 해요. 왜 그러냐 그때 젊을 때 마약하고 젊을 때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것을 다 갚으려고 자기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참 착하죠. 착한 거죠. 근데 신앙적 관점 안에서는요,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네?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인들 가운데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놓고요, 그 범죄함을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끊어내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일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헌금을 더 하든지 뭐 성물을 갖다 놓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착한 일을 덮어버려요. 자기를 바꾸지 않으면서.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남편 결혼을 했어. 내 남편이 몰랐는데 술만 먹으면 마누라를 패네. 술만 먹으면 마누라를 팼어. 다음날 남자가 딱 일어나고 이러고 정신없어. 내가 마누라 팼네. 그런데 잘못한 거야. 잘못했어. 그러면 잘못한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남자가 1. 아내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여보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잘못했다. 첫 번째 사과를 해야죠. 그쵸?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백화점에 데리고 가가지고 가방 사주고 보석 사주고 딱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누가 내라고 했어? 아, 재밌자고 우리 집사님이 재밌으라고. 아. 그리고 또 맞고 마누라는 그리고 또 백화점 가고 또 네? 선물 받고 이게 반복 몇번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한 다음에 첫 번째 사과하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때리지 말아요. 술을 끊어야지. 때리지 않으려면 술을 끊어야지. 술을 끊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3번 마누라 데리고 가서 그 술 먹을 돈으로 사줘야지. 좋은 거 맛있는 거 사줘야지. 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꿀꿀 회개하고 더 이상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야지.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회개해놓고 하나님 앞에 막 금 던지고 막 돈 던지고 막 선물 하나님께 막 아니 우리한테 막 하고 돌이키지 않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니까.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구조가 많아요. 실제로 우리 안에 잘못했으니까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회개하고 더 이상 동일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솔로몬은 죄 짓고 회개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자신의 죄를 반복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솔로몬과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전히 따르는 자, 온전한 완전한 자,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합당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니까. 그런데 한쪽은 그 아들은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는 다윗 같은 모습이냐 아니면 솔로몬 같은 모습이냐? 응? 끊어야 됩니다. 마누라 때려놓고 미안해서 선물로 땜빵하듯 하지 말고 그 죄를 끊어야 돼요. 아멘.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깨달아지면 끊어야지. 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에 따라야지. 아멘. 그게 안 되면 맨날 빙글빙글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 네? 우리가 영적인 지혜가 좀 빨리 좀 터졌으면 좋겠는데, 좀 더 확실하게 터졌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항상 설교거리거든요. 가르치면 요건 오늘도 야 하루가 1시간이 몇 분이냐? 60분이야. 2시간은 120분이야. 3시간이면 몇 분? 몰라. 절반.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도 이거를 계속 반복해도요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아. 안 들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애들이 어떻게 해요? 나 이거 몰라요. 선생님 이거 몰라요. 이거 알려주세요. 그래놓고 딱 이거는 그러면 딴짓 한다니까. 안 봐요. 질문해놓고 안 본다니까. 딴짓 한다니까. 성도들이 그런다니까. 나 이러이러한 문제 있어가지고 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거.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딴짓해. 언제까지? 그러면 발전하지 못해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네?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들었는데도 안 돼? 그럼 이제 목사나 사모가 똥줄 타는 거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죠. 그럼 하나님 나서셔가지고 막 책임 막 지시는 거죠. 네? 그 지경까지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막 다 했는데 안 돼. 목사님 다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래가지고 목사 사모가 막 그냥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늘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물론 그 전에 다 돼요. 다 되는데 그렇게 믿고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회개를 다른 말로 하면 상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인이라도 회개하는 마음, 상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지만 회개하는 그 상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악하게 여기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찌르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그 찔림으로부터 도망가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을 통해서 그 상한 마음을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윗이 딱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딱 내립니다. 그게 뭐예요? 상한 심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다? 상한 심령.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나아가야 될 게 뭐예요?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들고 나와야 될 게 뭐예요? 상한 심령. 손 그만 만져. 집중해. 상한 심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상한 심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그걸 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 그리고 진정한 제사는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제사이며 동시에 완전한 상한 심령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로만 온전한 제사가 가능하고 동시에 예수로만 완전한 죄사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한 심령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막 괜히 막 슬퍼하면서 막 물론 슬프죠. 상한 심령을 가지면. 근데 막 우리의 감정이 막 슬픔으로 가득 차가지고 막 눈물이 가득 차가지고 막 가슴이 쓰려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막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막 물론 이런 마음도 틀린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도 필요하죠. 하나님 죄 회개할 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상한 심령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슬픈 생각이나 감정 그런 걸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상한 심령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제사가 뭡니까? 예수님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셔서
영적 예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산제물이 되심으로 주님께서 영적 예배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상한 심령이고 예수만이 거룩한 제물이 되셔서 예수만이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고 그것으로 드려진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상한 심령으로 드려진 것만이 온전한 제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마음이 슬픕니다가 아니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서 상한 심령이신 예수를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요 오히려 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냉철한 고백입니다. 뭐랄까요? 막 그냥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막 그냥 막 벙벙벙벙 뛰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머리가 차가워졌을 때, 그러니까 물론 가슴은 뜨거워지만 진짜 머리가 차가워진다는 건 뭐예요? 네? 냉철한 고백이거든요. 냉철한 고백.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방방 떠가지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진정으로 내가 내린 모든 것의 결론으로 예수만이 참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상한 심령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고백이란 말이에요. 네? 감정으로 벙벙 뛰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고백. 그렇기 때문에 상한 심령의 고백은 진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나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긴다고? 내 감정이 생겨야 용서한다고? 아니, 그건 용서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용서하는 거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건 뭐예요? 믿음의 선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예수님 의지하여,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 저 사람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내 용서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거 믿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상한 심령도 내가 막 마음이 슬퍼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요. 예수 이름으로, 상한 심령이신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는 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도요, 예수 이름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나의 기분, 나의 상태 막 엉망진창이라도 예수 하나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너무 아팠어요. 집에 와서 낮에 타이로는, 저 약을 잘 안 먹는데 그런 약을 타이로를 하나 먹고 저녁에도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요, 밤새 끙끙 앓면서 이제 몸살이 나가지고 일찌감치 타이로를 먹고 일찌감치 누웠습니다. 근데 우리 경무한테 카톡이 왔어요. 경무야, 긴장 안 해도 돼. 너 뭐 걸릴 거 없어. 그냥 편하게 들어. 너 뭐 이렇게 까거나 그러지 않아. 어? 그냥 편안하게 들어. 왜냐면 들어야 될 걸 들어야 돼서. 밤 10시 10분에 왔습니다. 뭐 그냥 쥐익 소리가 나가지고 카톡 절 안 하거든요. 쥐익 소리가 나가지고 이 봤더니 경무한테 문자가 왔어요. 10시 10분. 목사님, 제가 이러한 죄를 져서 제가 죽을 것 같다고. 우리 경무가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죄에 대해서 막 그냥 막 요즘에 꽂혀있거든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줬습니다. 1. 그대로 카톡 보냈는데요. 그대로 할게요. 노트에 지은 죄를 적는다. 2. 솔직하게 기도한다. 3. 너의 힘이나 너의 마음의 상태로 기도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해라. 예를 들어, 그러면서 쭉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진심이 안 나옵니다. 제가 한 고백이에요. 이거는. 진심으로 고백하고 싶은데 진심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너 이해했지? 아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야. 어? 고백으로 기도하는 거야.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이름 의지하여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진심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1.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2.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3번 뭐 지었습니다. 4. 무슨 죄 지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다음에 쭉 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지은 죄를 카톡으로 사진 10개를 보내는 거예요. 캡처를 해가지고.
무슨 죄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난 대로 막 자기한테 보낸 거지. 뚝뚝 이렇게 뜬 거 사진 10장이 왔어요. 아, 막 죄 많더라고. 죄 같지도 않은 죄도 있고 죄 같은 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정직하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단문을 보내고 약에 취해가지고 잠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했어요. 오늘 아침도 아니지 한 11시인가 뭐 확인했는데 밤 11시 56분에 용서받을 수 있냐고 통화 가능하냐고 또 연락이 왔어요. 전 잠들었거든요. 경모야 용서받을 수 있겠냐 없겠냐? 있겠지. 근데 왜 자꾸 나한테 왜 맨날 똑같이 물어? 용서받을 수 있냐? 성령 회방죄는 아니냐고 왜 묻는 거야? 용서받을 수 있다니까. 두려워서? 용서받을 수 있어. 근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누가 주는 생각일까? 계속 목사님이 용서받을 수 있어.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누가 주는 생각이야? 네 친구 사단이. 너 지금 아주 사단하고 친밀해. 그러니까 죄에 집중, 물론 죄에 대해서 집중할 수는 있어.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마음이 많이 생겨날 때 그 죄를 회개해. 집중할 수 있지. 근데 회개했으면 더 이상 집중 안 해도 돼. 아멘. 왜 자꾸 집중해? 똥 쌌잖아. 위 닦았잖니. 그때 그 똥이 물로 내려갔다고 그거 자꾸 집중하고 내가 똥을 설사를 엄청나게 했는데 그거 물이 내려갔는데 그 죄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 같아. 잊어 죄는. 아멘. 앞으로도 죄 많이 질 건데 그 지은 죄나 회개해. 뭐 지나간 죄 자꾸 회개하지 말고 뭐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말고 자꾸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될까? 내 마음이 지금 막 진심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 이 진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너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야. 아멘. 네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 아멘. 네가 하나님을 얘가 욕한다는 거야. 자꾸 자기가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한 마음이 없잖아. 네 스스로가. 사단이 주는 생각이잖아. 아멘. 사단이 밀어넣어준 거란 말이야. 야, 이 개새끼야 이렇게 욕한 것처럼. 네가 나 이 개새끼라고 말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 근데 이 새끼가 넌 개새끼야 이렇게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막든지 아니면 들어왔으면 하나님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 새끼가 한 거예요. 이게 일러 하나님한테.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 믿음의 영역, 이성의 영역이라니까. 믿음의 영역으로 여기 영역이 아니고 여기 영역이라니까 사실은. 여기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 믿을 거냐, 가슴으로 믿을 거냐, 배로 믿을 거냐 뭐 이렇게 있는데 세 개 다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냉철한 고백이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는 분명한 인식. 이 고백. 이 고백으로 야 경모야 날 봐. 내 눈을 바라봐.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해결되는 거야. 네 마음의 뭐 상태하고 상관없어. 계속 싸우는 거야. 그리고 밀어내고 더러운 새끼야. 더러운 사단을 떠나가. 뭐 생각을 넣어주면 반사 이렇게 반사 생각 넣어주면 너나 그렇게 해라 이 새끼야. 그리고 무당집에 가라 이 새끼야. 이렇게 해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말하고 알았지? 힘내라고. 싸워야 돼. 근데 이거는 참 좋은 일들이죠. 영적 성장에 있어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밤 12시에는 카톡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자야 되니까. 그치? 밤 12시 넘어서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강원수 집사님.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자야 돼 이 새끼. 나쁜 새끼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과 같은 상한 심령을 원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경고하시죠.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 네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줄 거야.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실제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최고의 부귀영화 가운데 놓여졌을 때 하나님 사랑을 버리고 자신의 탐심을 섬기고 우상을 섬김으로 파국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깨달을 사실은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따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 봐봐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지금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순간이 지금 최고의 순간 아니에요, 지금? 그쵸? 아니에요? 아, 옛날에 나 돈 훨씬 많이 벌었어? 옛날에 마음이 훨씬 더 편했어? 막 영적으로 충만해서 훨씬 더? 지금 우리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이 지금 영적인 전성기, 물질적인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시즌이에요. 아멘. 솔로몬.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지금 솔로몬 영광의 최고의 전성기 시즌에 하나님 버렸어요.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요, 미래는 없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에게 최고의 전성기인 이 시즌에, 그리고 더 좋은 전성기가 올 거예요. 아멘. 훨씬 나은 전성기가 올 텐데 아멘. 매일매일이 나아지는 전성기가 될 텐데 아멘. 지금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거라니까요.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솔로몬처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결국 파국을 맞을 거냐, 아니면 간혹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회개는 뭘 동반한다? 행동을 동반한다. 아멘. 예? 내가 마누라 팬 다음에 선물로 메꿈질하는 게 아니라 팬에 실수를 했으면 진짜 미안, 죄송하다고 하고 그 술을 끊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선물할 걸 하든지 하나님한테 할 걸 하든지 그거 하는 건 하는 건데, 행동의 변화 없이 선물만 갖다 놓는다? 반복되는 솔로몬도 그러지도 않았지만 그게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건 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바위처럼 상한 심령으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정결케 되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많은 여인을 사랑합니다. 결국 그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그 여인들처럼 됐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보다 더 했는데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가 상한 심령으로 예수 이름 의지하여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수합니다. 날마다 실수합니다. 우리가 실수 덩어리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실수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으로 자복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로만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그 죄악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솔로몬과 다윗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판단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합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